우리 신자로 불리는 우리가 믿음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가 신자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데이터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면 한눈에 보기 편할 겁니다. 그죠?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화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우리가 어떤 광선 같은 게, 엑스레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딱 찍으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1에서 100까지 수치로 환산돼서 쭉 나온다 그러면, 네, 그 각자의 믿음의 정도를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다 그냥 똑같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많든 적든 그냥 우리가 신자라는 말을 통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의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신자라고 불리는 거고, 어떤 사람은 99%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신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 갭의 차는 엄청나겠지만 어쨌든 둘 다 신자예요. 그래서 신앙을 정의하거나 가르칠 때 참으로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에 가까운 사람들의 은혜를 주려면 뭐라고 그랬냐면, 괜찮아요, 어쨌든 한 번이라도 나오는 건 잘했어요. 옛날에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아멘 신자 아니면 축복 신자, 늦게 와도 괜찮아, 축복만 받고 가도 복이 있어,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나 봐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옛날에 그랬어요. 괜찮다고, 늦게만 오면 괜찮다고, 늦게 와도 축도만 받고 가도 복이 있다고 이랬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문을 닫아버려요. 1분만 늦으면 그거 예배 드릴 자격 없다고 문 닫아! 딱 해가지고 문 닫는 교회도 있었어요. 어느 교회가 올바른 거예요? 어느 교회가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목사님은 진짜 신앙이 1%, 2%만 있어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잘한다고 격려해 주려고 하는 목사님이고, 그 다음 목사님은요, 신앙이 99%인 사람이 더 잘하기를 위해서, 물론 정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 더 잘하기 위해서 격려해 준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각자가 생각하는 믿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1%에 가진 사람의 믿음은 이렇게만 해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고, 99%의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부족한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통 앞에서 신앙을 가르치려고 할 때, 정의하려고 할 때 애매할 때가 있어요. 어떤 신자들에게는 기본 교리를 가르치고 은혜를 가르쳐야 될 때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신자들에게는 좀 더 깊은 성경의 지식, 교리, 삶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기본만을 막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신앙에 열려있는 신자들은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가벼워. 똑같아. 제목만 들어도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아. 이런. 그런데요, 또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요, 세가족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목사님 힘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이야 그렇게 살지. 우리를 이해 못하시네. 이런단 말이죠. 신앙을 데이터화할 수 있다면 좋은 점이 있어요. 그 수준에 맞는 설교와 가르침을 전할 수 있을 거죠. 그러니까 좋을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만약에 신앙이 데이터화 된다면 최악의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전 교인을 대상으로 기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요것만 찍으면 우리 신앙의 수준이 숫자로 나옵니다 했다가는 아마 그날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 찍을 거니까 다 나오세요 이러면 아마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아마 교회가 막 뒤집어질 겁니다. 저 집사가 저거밖에 안 됐대? 뭐 믿음 있는 척 하더니 뭐 이러고 이제 난리가 날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을 숫자로 이렇게 수치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신자의 자세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은 있다는 얘기죠.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신자다운 기준을 성경은 우리의 목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으면 그것이 신자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꽤 높은 수준이에요. 그죠?
수치상 우리가 몇 퍼센트냐, 70%냐, 80%냐를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믿음이. 근데 당신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말할 때는 당신의 목숨을 내놨습니까, 안 내놨습니까, 이걸로 결정한다고요. 바울은 신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들이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의 기준을 당신의 목숨감, 각자의 신자들의 목숨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중에라는 말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야, 니네 그러지 말어. 야, 우리 중에 누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믿음이 많다 적다 이렇게 싸우니까, 저 집사가 믿음이 저거밖에 없어 막 이러고 서로 싸우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야야, 그렇게 믿음 비교하지 마. 우리 중에 누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믿음이 크다 작다 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신자의 기준은 어디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중에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가 바울이 생각하는, 로마 교회가 생각하는 모든 초대교회 신자들의 공통된 커먼 센스였다는 거죠. 아, 신자라고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믿음이 크네 적네 왜 서로 비난하냐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하게 냅두지. 그 믿음의 분량의 최밑 마지노선이 뭐예요? 목숨 이미 내놓은 사람들 아니야. 뭘 더 하라 그래. 믿음의 분량만큼 하게 냅둬.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목숨 내놓은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 헌신까지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자됨의 가장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얼만큼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밑은 알아요. 저 사람이 신자 되냐 안 되냐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목숨. 신자는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목숨이 팔렸습니다. 예수한테 팔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값을 주고 우리의 인생을 샀으니, 우리의 목숨을 샀으니 아무도 자기의 목숨값을 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고 그 피 흘린 값으로 내 목숨을 샀어요. 내가 예수의 종 되었음을 믿어요. 그러니 신자는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 목숨은 팔렸어요. 이미 값 주고. 내 목숨은 값 주고 팔렸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에 충성하게 사는 신자가 되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만 죽은 게 아니다. 제가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만 죽은 게 아니고 예수와 내가 같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울이 어디서 그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였어요. 갈라디아서 말씀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해되시죠? 많은 신자들이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혀 있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 못 박힌 것 때문에 막 울어요. 아이고,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못 박히셨네. 아니요, 같이 못 박혔다니까요. 같이 못 박힌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 목숨은 죽고 예수님의 그 피값에 다 팔아버렸어요. 예전에 내 목숨은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순간.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실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거다. 여러분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육체로는 여러분 살아있지만
실제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이미 죽었어요. 우리의 목숨은 팔렸다고요. 그러니 내가 육체 가운데 비록 살지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이게 신자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이 기본 베이스를 깔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목숨은 내놓은 사람들. 이런 신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생명에 미련이 없어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 살겠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의 일을 하다가 죽어도 내 생명에 미련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면 20장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이 왜 안 귀합니까? 왜 목숨이 안 귀해요? 바울이 그거 몰라서 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알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 목숨이 하나도 안 귀하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목숨이 이미 예수님한테 팔렸거든요. 신자들은 이거 고백하는 사람이라고요. 내 목숨보다 주님의 사명, 주님의 복음,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에게 옥하는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약간 일 중독에 걸리신 분이죠. 평생 정말 일만 하다가 가셨어요. 근데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사셨어요. 여러분 제자훈련 해보셔서 알겠죠? 이분이 일주일에 제자훈련 몇 개 했냐면 제자훈련 반 하나, 사역자 반 3개, 순장 반 2개. 순장반이라는 건 뭐냐면 구역장들만 따로 모아서 하는, 사람이 한 3,000명씩 모여요. 거기를 갖다가 한 2시간 막 부흥의 집회처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전하면 그 말씀 가지고 이제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다락방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다락방을 소그룹 은혜의 집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 순장반 2개, 그 다음에 교육자 훈련, 주일 설교 3번, 그리고 이분은 칼 세미나를 하거든요. 1년 내 칼 세미나라고 제자훈련 세미나를 해요. 그분이 메인 강사예요. 그걸 다 소화했습니다. 이분은 다락방 교재를 매주 자기가 성경 교재를 써내잖아요. 거의 일중독에 매달려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 해보신 분은 아시지만 휴가도 못 가죠. 그냥 한 주도 빠지면 안 되니까 노예 같은 데도 잘 안 가셨대요. 어디 이런 모임 같은 데도 잘 안 가셨대요. 왜냐하면 그 한 번, 여러분 제자훈련 해봐서 알지만 한 주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몇 개 클래스니까 내가 하루 빠지면 몇 개 클래스가 빠져버리니까 못 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사셨던 거죠. 그러다 2006년에 이제 폐암에 걸리셨어요. 2010년에 이 폐암 후유증으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옥하는 목사님 쓰신 로마서 강해를 예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다음 로마서 10장의 강의에서 딱 멈추고 말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은혜가 오면서 옥 목사님은 평상시 자기가 살고 싶었던 대로 살다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뜻한 대로 결단한 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셨구나라는 생각에 그 장을 더 못 넘겼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로마서 10장 14절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조지 휘필드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시더라고요. 18세기 위대한 부흥사 전도자인 조지 휘필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와 함께 당시에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옥스퍼드 출신의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 와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부흥사였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건 사람입니다. 초인적으로 헌신했다 그래요. 조지 휘필드가. 초인적으로 헌신했대요. 한국 목사님들이 설교가 많잖아요. 한국 목사님 설교 많죠. 전 세계에서 제일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님들 한국 목사님들. 새벽, 수요일, 금요일, 주일, 구역 예배, 하여간 계속 설교, 하루 종일 신방 가서 설교,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양을 아마 할 겁니다. 근데 조지 휘필드가 일주일에 설교한 시간이 얼마나 되냐면 적을 때는 40시간, 많을 때는 60시간을 냈대요. 그러면 주일 쉬었다 치고 일주일에 하루 쉬었다 치고 환산을 해보면 하루에 많을 때는 10시간을 설교를 했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4시간 그렇잖아요.
6일에 거의 60시간이면 하루에 10시간을 설교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침부터 거의 밤까지 밥만 먹고 설교했다는 얘기예요. 미친 듯이 사는 거죠. 정말 미친 듯이 사는 거죠. 그런 설교 끝나고도요, 집에 가서 안 쉬었대요. 자기를 초청한 집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이분의 설교는 그 강의 설교나 그런 건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옥 목사님 같은 설교는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시간은 제가 보기에 옥 목사님이 훨씬 많이 투자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사니까 자기가 그 메인 강의가 있어요. 보통 부흥사들은 딱 정말 여기에 유머를 넣고 뭐 하는 자기 설교 한 2개, 3개 잘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를 데려왔는데 설교를 못하면 그 양반은 진짜 못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설교 한 편을 준비하려면 보통 뭐 4시간에서 5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온종일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루에 10시간을 설교했다니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한 것만큼은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녹이 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달아서 없어지는 게 더 낫다. 조지 휘필드가 한 말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의 모토로 생각하는 말이죠. 나는 녹 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달아서 없어지는 게 더 낫다. 1770년 9월 29일 전도 집회를 마치고 보스턴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엑스트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대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조지 휘필드를 알아본 거예요. 우리 마을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가 설교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조지 휘필드를 바라보던 어떤 노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당신 지금 설교하는 것보다 침대에 가서 눕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쳐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설교할 때가 아니라 당신과 좀 쉬어야 되겠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강단에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의 일에 지쳐있긴 하지만 그 일에 실증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직 갈 길을 다 가지 못했다면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들판에 서서 주님의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인치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죽어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마치고 설교를 했대요. 온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답니다.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날 그가 전한 메시지가 그의 평생을 통해 증거했던 말씀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설교 중에 하나였답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아침 일찍 그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조지 휘필드가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이미 자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 간 거예요. 그때 그의 나이 56세였습니다. 옥 목사님이 로마서 10장 강의를 하면서 이 메시지로 설교를 딱 시작하시는데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분은 자기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평생 그렇게 사셨구나. 그리고 그분도 그렇게 일하시다가 주의 나라를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옥 목사님이 그 로마서 강의 설교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조지 휘필드가 그렇게 살았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하늘나라의 영광은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행복이니 얼마나 부요한가. 이 부요함을 깨달은 사람은 휘필드처럼 지칠 때까지 병드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한다. 옥 목사님은 그의 설교처럼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 몸이 망가지고 병과 싸우면서도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옥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자기의 살을 깎아먹으면서까지 일을 했을까요? 주변에서 많이 말렸습니다. 목사님 그러다 병들어요. 많이 말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의사가 이제 쉬라는 판단이 나오고 암이 걸리고 이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하셨어요.
왜 옥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거는 그가 목사여서가 아니에요. 신자는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신자라는 거는 바울이 아까 뭐래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야, 우리 중에 누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 그게 초대교회가 가진 공통의 생각이었다고요. 옥 목사님이 가졌던 생각도 똑같았습니다. 신자라면 누가 내 목숨 하나 연명하겠다고 사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닌가? 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내 목숨의 능력과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바치는 사람들이라고요. 오늘날 신자들에게 그 결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부자 되는 걸로 변질이 됐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아이가 잘되고 우리 미래가 잘되고 내 몸에 아주 행복하고 문제가 없는 걸로 신앙이 바뀌었어요. 복음은 원래 그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신 목숨 당신께 아닙니다. 내놓으세요. 주님이 사셨어요. 그거 깨달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거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데예요. 여기에 신자들의 결의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목숨을 사셨다는 걸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시며 수많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라는 주의 뜻을 받들어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되어야 되는, 요한복음 말씀에 그랬죠. 너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서 죽으라는 거예요. 냄새나고 부패해서 네가 썩어져서 죽으면 그 안에서 생명의 싹이 나와서 수많은 열매로 거둬들 것이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받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썩어지셨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여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죽으면 살아나는 그 비밀을 깨닫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